지난번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한 2주간 쉬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도 했고, 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번에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어서 이번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천국복음의 안목에서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 분명하고도 가장 놀랍게 증거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도를 제패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는 세계의 황제이며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인 로마에서 바로 황제 말고 다른 신, 곧 영원하신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았습니다. 황배 사상으로 만연된 그 시대, 더구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순교 후에는 300년 동안 지하에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순교제의 그 일환으로서 로마도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는데, 참 그곳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정말 이 동굴 안에 거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시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300년 동안 그 지하에 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바로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충실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다메섹에서 바로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이후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그 집사에게서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바울에게 안수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는 의아해하죠. 그러자 주님은 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신 가운데 자신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인생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내, 아직 약혼만 한 그런 상태에 잉태된 바로 마리아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위해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미루어졌죠. 하나님은 바로 이 죄, 마귀에게 속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복음이며 예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기를 바울은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신 자입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신뢰하는 참 이 황제 정말 그 숭배 사상에 의해서 황제 외에는 신이 없다는 참 이런 것이 있어서 바로 그런 곳에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라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거두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애타게 그들을 만나보려고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피차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받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들에게 가기를 계획을 했었지만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도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의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사무치고 간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값없이 얻은 인생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갚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에 굳게 서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그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문화의 꽃을 피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세속에 정말 그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문화가 꽃펴서 마음껏 세상의 모든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무슨 영생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건 얼토당토하는 참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유대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리스 사람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생뿐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 이 세상 사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그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오직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정말 그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공의와 공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전 삼아 인생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이분이 나를 사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분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이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분의 섬김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로마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서시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복음서를,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